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며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너희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도록 부름받았고 지음받았사오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늘 날마다 주님 기뻐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날씨가 아주 우중충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날씨에 자기의 기분이 이렇게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날씨가 나의 기분을 좌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는 나지. 내가 왜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날씨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은 두 번째 그 인구조사를 한 후에 이제 이들에게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줘라 분배의 원칙을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기준으로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파에는 땅을 많이 주고 어떤 지파에는 땅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땅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에 보니까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주시는 것은 그 땅의 주권과 그리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실력과 어떤 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원칙은 분배된 땅의 이름이 각 지파의 조상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5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 그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그 땅의 이름은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지파 조상의 이름이고 그 지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하면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기업도 많고요. 인구가 적으면 기업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누림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많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적으면 그리스도의 누림이 적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유는 우리를 부욕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결핍되면 우리는 역시 그 누림이 결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지 밖에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날씨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항상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그 다른 외적인 상태와 외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상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요하냐, 결핍되어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조용히 앉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계시는지, 나의 누림은 얼마나 큰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만유이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작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누림이 작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누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다시 또 다른 5달란트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오해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아서 내가 당신의 이것을 땅에 잘 묻어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것이 작다 하여 그것을 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누림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림을 멈추면, 누리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누림의 크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 내 안에 계신 만유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누림이 어디까지 커질까요? 만유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내가 누림의 그런 작은 크기가 있더라도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에게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귀한 것이 있으면 잘 못 써요. 저 어저께 비밀인데 당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 당근이 너무
귀해. 그래서 안 쓰고 착하게 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제가 안경이 지금 2개가 없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그 안경을 한번 잘 둔다고 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뿔테고 하나는 최근에 만든 거라 먼저 거 써야지 하고 이거 쓰고 그거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우리가 좋다, 너무 귀하다 해서 안 쓰면 아끼면 똥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너무 귀하게만 여기지 마세요. 꺼내드세요. 그리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기 때문에 누리고 누리면 점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처음엔 좋고 나중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 누릴수록 더 새롭고 신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달콤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제비 뽑으라는 원칙인데 이 성경은 제비 뽑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라고 헤아리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주술이 아니고요. 주님께 모든 그 주권을 맡기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제비 뽑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다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그 족속 지파들에게 지금 제비 뽑아 땅을 주잖아요. 그것은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다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땅을 제비 뽑아 받더라도 거기에는 불평이 없는 것이죠. 네, 주님이 다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제비 뽑으십시오.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모를 때 제비 뽑아서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보십시오. 2가지 길이 있는데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는 정말 좋은 일이고 한 가지는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둘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결과를 주께 맡기고 제비 뽑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정하시고 내 길을 책임지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비 뽑아 주님께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제비 뽑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주셨는데 그 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나오면 가는 거고 백이 나오면 안 가는 거야. 탁 던져서 뽑았어요.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가는 결과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가라시는구나 하고 가는 것이 순종인데 아니야, 이거 전 잘못 나왔을 거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하려고. 내가 원하는데 그것이 나올 때까지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한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제비 뽑아서 주님이 주시는 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 뽑는 것 같아도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 주님이 이미 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이 이제 각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붙이라는 것이죠. 조상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 후손들이 이 땅을 얻게 되고 살게 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잘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셔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상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지파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시작된 지파가 인구수가 다 달랐다라는데 제 성경을 읽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잖아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옛날 교회 비밀번호 603550, 60만 3,550명이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지금 예배당 비밀번호, 얘기하면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7개 지파는 인구수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5개 지파는 인구수가 감소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인구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76,500명으로 첫 번째 조사보다 1,9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어디냐? 므낫세 반지파예요. 32,000명이었는데 52,700명이 돼가지고 25,500명이 늘어났어요. 다음은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 순으로 10,000명이 넘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줄어든 지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59,000명에서 22,200명이 돼서 37,100명이 감소됐어요. 에브라임, 납달리는 8,000명이, 갓 지파, 루벤 지파도 인구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같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지파가 이렇게 인구수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누림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우리의 참 조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지파가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기업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기업을 누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는 따르겠다라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문화의 그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가 차등 지급이 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지급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한 문화가 지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하나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님은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와 통치권을 줍니다.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또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역시 여기 한 문화를 그대로 한 문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쌓아두고 역시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님은 그 한 문화를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업의 출발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문화 가진 자가 되어서 한 문화를 잃어버리는 그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했던 그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려서 유다 지파와 같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가장 작았던 그 므낫세 반지파가 두 번째 지파에는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은 아주 작은
연약한 누림으로 주님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므낫세 반지파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가장 많은 그런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시므온은 첫 번째 조사에서는 세 번째 인구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꼴찌를 하고 말았어요. 주님, 내가 시므온 지파처럼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가진 것조차 빼앗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관심 갖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에서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배가 되고 되어 그리스도의 누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주님이 나에게 제비 뽑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늘 그 주님이 주신 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더 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충만함으로 더 많은 기업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만유로 계시는데 우리의 누림이 너무도 작고 초라하여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기뻐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와 같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므낫세와 같이 비록 작을지라도 점점 성장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것, 환경과 상황에 우리를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더 그리스도를 충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